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선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유의 민속절인 설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개묘년인데 개묘는 검은 토끼를 가리킵니다. 개자는 검은 먹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묘자는 토끼를 상징합니다. 토끼는 온순하고 친근하고 영리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새끼를 낳아서 사람들은 풍요와 번영을 뜻할 때 토끼를 그려놓기도 합니다. 설날에 덕담을 나누는 우리의 풍습에 따라서 올 한해 토끼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열매가 충만한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과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베푼 세리 마태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결혼잔치가 시작되었고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묵은 것이 있고 이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밝게 찾아온다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다른 듯 보이지만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나라 잃은 슬픔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동족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세리,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오늘 죄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또 그 장소에 함께하는 것조차
또 때로는 밥을 함께 먹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멀리 있는 것은 때로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멀리 있는 것보다 더 힘겨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멀어져 버리면 몸이 멀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함께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명절인 설이 되니 도로에 나가보니까요, 평소에는 한산했던 도로가 차들로 쩌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득한 차를 바라보면서 멀리 흩어졌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로 몰려든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왔을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모두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에 대한 그리움, 함께하며 느낄 수 있는 따스함을 바라는 사람 냄새가 그리워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단함과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굴욕과 모욕을 견뎌야만 했던 그 시간들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 아무도 자신들을 찾지 않고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그 사람들, 그 마음으로 이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아무도 찾지 않고 냉소만을 던지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밥 한 끼 할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고, 내가 그들을 위한 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달래주고 위로할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이전 것들에 얽매여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함께할 분이 자신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해버린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사건 속에도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 지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간수가 감옥에서 일어난 소란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달아났다 여기고 자결하려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그 말 한마디가 간수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 질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전일 지난 삶에 갇혀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얽매였던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전의 삶을 살았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텐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난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붙들고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한 간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우리가 쓰러워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그 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붙들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간수의 질문에 이렇게 답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주님을 나의 삶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빽빽한 구름이라도 바람이 불면 그 구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짙은 안개였는데 해가 뜨면 그 안개도 어디로 가는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이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처럼 어둡고 캄캄하고 모든 것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였던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청산을 이룰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청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신 묘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의사가 되시는 주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안개와 같이 빽빽한 구름과 같이 없이 해주셨다 선포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후반부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우리와 같이 낮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결혼 문화도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밤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또 때로는 축제를 하다는 듯이 그렇게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떨어지는 밤에 오늘 그들은 결혼의 잔치를 시작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오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 신부 집에 모인 사람들은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신부는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기다립니다. 또 신부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리를 잡고 함께 신랑을 기다립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연주할 준비를 합니다. 또 들러리들은
동그 밖에서 동네 사람들도 함께 신랑이 도착하기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신랑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준비나 그 모든 행사가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식탁에 차려진 산의 준비도 의미가 없고 동부 밖에 나간 들러리들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의미 없어질 것입니다. 밖에 연주하는 사람들은 헛걸음을 한 것이 되고 무엇보다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도착하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동구 밖에 나갔던 들러리들은 환호하며 기뻐하며 신랑이 왔다 소리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오는 신랑을 영접할 것입니다. 연주자들은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객들은 신랑과 함께 웃고 함께 잔치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함께 먹으며 기뻐할 것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 오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풍성한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해요 구원의 날이라 선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현실이 되고 성취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죄인들이 자유를 얻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새롭게 되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인 우리를 주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소외되고 외면되었던 세리와 죄인과 같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구원의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 생기고 돈 버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참 복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친구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붙잡힘으로 슬퍼 금식하며 과거의 모습에 얽매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은 혼인의 잔치의 기간이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기라고 선포합니다.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슬픔의 때가 끝난 것이라 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라고 선언합니다.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잔치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4장은 이렇게 기쁨의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노래하고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나무가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함께 기뻐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33절과 34절에 천국잔치, 기쁨의 잔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간수가 바울과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워진 삶, 새로워진 인생, 슬픔과 금식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가족 부대와 또 새로워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가족 부대는요, 양이나 염소 등의 가족을 통째로 벗겨낸 후에 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시 기워서 그 안에다 육새를 담아두는 용기였습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가족 부대가 여전히 쓰이기도 합니다. 이 가족 부대가 낡아서 튼튼하지 못할 경우 거기다가 새술을 담아두면 새술이 생겨나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발효가 될 때 그 신축성을 견디지 못해서 가죽이 터지기도 합니다. 급격한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새술을 담아두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가죽 부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낡고 이전 것에 머물러 있는 생각으로는 주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새 언약은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합니다. 죄로 낡은 마음,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 시기와 질투, 안일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으로는 새로움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진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는 새로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서 삶을 살 결단을 하고 의지를 다지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주님의 약속을 담고 새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주님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오늘 죄인과 세례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이제 맞이하여서 명절을 통해 진정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전 것에 대해 얽매여서 살아가는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로워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과 세리, 병든 자, 나라에 이뤘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살했던 간수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한 해에 어렵고 힘든 코로나, 경제적인 상황, 또 주변 관객들의 전쟁,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실 그리고 우리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꿈꾸고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둬야 둘 다 도전이 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고유의 명절의 설을 맞아서 고향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해,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인과 세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통행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삶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들었던 삶을 살아오는 타향살이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기쁨과 축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모든 문제들 또 주변 강대국들과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서서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